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쪽에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이 시간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5장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산에서 무리를 가르치신 예수님은 이제 산 밑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리고 한 동네에 들으시는데요. 그때 한 사람이 예수님 앞으로 막 달려와서 발 아래에 엎드립니다. 그 사람은 나병 환자였는데 나병에 걸린 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온몸에 나병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나병이 완치가 가능하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때만 해도 나병은 절대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이었습니다. 살이 썩어서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외형적으로도 너무나 흉측해집니다. 육체적으로 아주 큰 고통을 주는 그런 병인 것이죠. 그런데 이 나병으로 인한 고통은 비단 육체의 고통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고통도 있는데요. 바로 외로움입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발병되는 즉시 공동체에서 격리가 됩니다. 철저히 버림을 받는 것이죠. 평생 가족도 친구도 어떠한 일도 하지 못한 채 죽을 날만을 기다려야 하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도 오랜 나병으로 인해 큰 고통을 겪으면서 모든 소망은 다 잃고 쓸쓸히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면 모든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고. 그런데 그 예수가 지금 우리 동네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으로 달려와서 살려달라고,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마가복음 1장 41절에는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손을 내미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큰 고통 가운데서 살아온 나병 환자,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아서 눈물로 살아왔던 그 인생을 긍휼히 여기신 것입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뿐인 아들을 잃은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고 병든 무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내장이 찢어질 듯한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고통받는 사람은 나병 환자인데 아들을 잃은 과부가 슬픈 것인데 이 병든 무리가 아픈 것인데
그렇게 고통받는 자들을 보는 예수님은 자신의 내장이 끊어질 정도로 고통스러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늘 고통받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또 아픔에 공감하시고 눈물에 슬퍼하시는 그 긍휼을 마음에 장착하고 계신 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긍휼에서부터 예수님의 치료와 기적이 시작이 됩니다.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들을 살리시고 무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바로의 압제를 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큰 고통에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처럼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죽음의 인생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하나님은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것이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으로 애굽과 바로를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구원은 주님의 긍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영적인 암흑기인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은 수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면서 늘 하나님을 떠납니다. 이스라엘의 죄만 보면 하나님이 100번은 더 버리셔도 사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이스라엘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끝이 나야 정상인 것입니다. 여기에 회개나 구원의 자리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사사기의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백성들의 죄와 하나님의 징계까지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뒤에 백성들의 회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뒤따라옵니다. 죄, 징계, 회개, 구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렇게 죄를 짓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사사기 10장 16절을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죄로 인해 대적에게 짓밟히고 있는 이스라엘의 고통을 보시고 슬퍼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 있어도 하나님의 긍휼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곧바로 사사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한 번 더 건져내십니다. 우리는 늘 죄로 시작하지만 하나님은 늘 긍휼로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주님 입장에서 우리를 볼 때 불쌍히 여기실 만한 구석이 사실은 어디 있을까요? 늘 죄를 짓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늘 원망을 합니다. 불쌍히 여김이 아니라 혼내지만 않으시면 다행인 것이 사실은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우리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언제나 긍휼로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주님을 대적하고 원망해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죄에 눌려있는 우리, 사단에 속아서 오늘도 흔들리는 우리를 변함없는 긍휼로 품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반드시 복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긍휼의 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매일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의 고통은 주님이 다 가져가셨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와 생명과
구원의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주님의 긍휼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심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베드로는 주님이 긍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긍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이 우리를 향한 구원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마르지 않는 긍휼이 있기에 우리의 인생에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도 긍휼로 시작하시는 주님께 감사하고 그 주님의 긍휼에서 우리의 소망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치료의 역사가 반드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시작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라고 여겼습니다. 율법은 이 나병 환자를 만지기만 해도 부정이 전염된다라고 말하는데요. 이 기준은 시체를 대할 때와 동일한 기준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 환자는 걸어 다니는 시체 취급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병은 발병 즉시 공동체로부터 격리가 됩니다. 여기서 격리는 코로나로 인한 격리처럼 일정 기간 떨어져 지낸다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출교를 의미합니다. 그냥 한 교회를 떠나는 수준이 아니라 다시는 가족과 친구와 교제할 수 없고 어떤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평생토록 유대인 공동체 안에는 다시는 들어올 수 없는 완전한 고립인 것이죠. 이런 나병 환자가 이 경계선을 넘어서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돌에 맞아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아왔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는 지금 목숨을 건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정확히는 목숨을 걸 정도로 치료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치료하실 수 있을까 없을까 반신반의했다면 절대 나병 환자는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즉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 반드시 치료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의 자리로 나아온 것입니다. 그런 나병 환자를 주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치료하기를 원하셨고 실제로 그렇게 치료하십니다. 목숨을 걸고 주님께 소망을 두기만 하면 예수님만 유일한 길이라고 믿고 주님 앞에 달려와서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반드시 치료하시는데요. 중요한 건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의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려고 한 치료는 온전한 치료였습니다.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아멘. 예수님은 제사장에게 가서 이 몸이 깨끗해졌음을 입증받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치료받았으면 그만이지 왜 이런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에서 나은 사람은 다시 재발하지 않았는지, 정말로 다 나았는지 제사장에게 확인을 받아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에게 통과가 되어야 비로소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와서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어울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독한 외로움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나병 환자는 육체의 질병이 다 나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주고 공동체 안으로 다시 돌아와야 온전한 회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나병을 치료하신 후에 제사장에게 몸을 보여라 라고 하신 이유는 아주 명확합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육체만 치료하신 것이 아니라 나병 환자를 괴롭히고 있는 마음의 질병, 그 외로움과 고독함까지 다 치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장악하고 있는 죄악에서까지도 구원하시고자 하십니다.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는 온전하고 완벽한 회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사방에는 언제나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우리는 늘 꽉 막혀 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치료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삶의 모든 부분에서 막힌 담을 뚫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의 문제를 일부만 치료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모든 문제를 다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른쪽에 있는 이 문제도, 우리의 왼쪽에 있는 문제도, 우리의 앞과 뒤를 막고 있는 모든 문제를 주님은 다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지만 저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을 신뢰하며 엎드리는 사람에게는 온전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런 주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작은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으시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저 큰 마귀는 주님도 해결할 수 없지 않을까라고 제안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예수님을 믿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없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믿음 없음이 작동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이 작동할 때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크게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구하지 않고 세상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의 지혜, 이 세상의 방법에 휩쓸려 가는 것이죠. 혹은 이럴 수도 있습니다. 마귀를 이겨낼 힘을 잃고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마귀는 주님도 치료할 수 없어 라고 주님을 의심하고 사단에게 완전히 눌려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나는 어떤 죄도 이길 수 없지만 주님은 해결하지 못할 마귀가 없으십니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미 다 밟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언제나 누구를 믿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상이죠. 우리가 아무리 엄청난 확신을 가지고 있더라도 믿는 대상이 틀리면 그 믿음은 무용지물입니다. 세상과 나 자신에 대한 대단한 확신이 있어도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거짓 믿음에 불과한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겨자씨만하다고 할지라도 믿음의 대상이 모든 것을 치료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온전히 치료하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제한하지 않고
주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믿음의 대상을 주님께 고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막힌담을 허시는 그 치료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네, 이렇게 나병 환자가 치료되는 이 놀라운 기적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고, 이제 예수님의 소문이 널리 퍼집니다. 예수님의 주변에는 자신도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죠. 아주 정신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신없는 순간에 예수님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서 한 가지 일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16절입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보는 이 개적개정 번역에는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 구절을 원문을 살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셔서 기도하셨다. 중요한 단어가 무엇일까요? 습관입니다. 치료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드는 상황이고, 자칫하면 이 정신없는 상황 자체에 그저 휩쓸릴 수도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놓치지 않은 것은 바로 기도의 습관이었던 것입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시간, 하나님과의 연결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생명줄처럼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끊어지면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정신이 없어도, 아무리 바빠도 기도만큼은 절대로 놓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사회는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세상에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신경을 써야 할 것이 너무나 많죠. 우리의 정신을 말 그대로 쏙 빠지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 삶이 정신없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포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독대의 시간인 것 같습니다. 이 기도는 시간 낭비에 불과하고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집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죄를 우리가 짓게 되는 것이죠. 사단이 우리를 바로 이렇게 속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연결이기 때문에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과 끊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이제 순전히 내 힘으로 헤쳐나가야 할 곳이 되어버리는데, 세상은 우리가 이길 수 없을 정도로 너무 강하죠. 우리는 세상에 늘 눌립니다. 하나님과의 단절, 세상에 눌리는 인생, 아주 정확하게 사단이 원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의 진짜 위기는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문제가 온다거나 나를 정신없게 만드는 바쁜 세상이 몰려올 때가 아닙니다. 기도가 끊어질 때가 우리의 진짜 위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습관의 기도로 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쁠수록, 정신이 없을수록 오히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은 습관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이 성경에는 습관의 기도를 가진 사람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있던 그 시절에 다니엘을 모함하는 세력은 이 다니엘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거나 절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 넣자는 것입니다. 황제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조서에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은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서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조서가 찍힌 것을 알고도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의 습관을 버리지 않은 것입니다. 사실 지금 상황만 보면 다니엘은 기도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대적의 공격이 자신의 위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은 자기의 진짜 위기는 자신을 사자굴에 던지려는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기도를 포기할 때, 기도를 놓을 때가 진짜 위기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아무리 대적이 공격해도 나의 유일한 생명줄, 하나님과의 소통의 창구인 이 습관의 기도를 놓지 않은 것입니다. 이런 다니엘의 끝은요,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사자는 다니엘의 손끝도 건드리지 못했고, 다니엘의 대적이 오히려 다 패망했고, 다니엘은 누구보다 존귀해집니다. 기도를 놓지 않았던 다니엘을 하나님도 놓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정말로 단 1분도 쉬지 않고 24시간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기도의 습관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늘 기도하려는 마음, 하나님과의 소통을 생명줄로 여기는 그 간절함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이 습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어떤 문제가 닥쳐와도 예수님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걸어가면서도, 운전하면서도, 집안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소통을 끊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을 주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았던 하늘의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친히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습관의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기도로 승부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를 놓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주목하시고 반드시 치료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습관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긍휼로 시작하시고 믿음의 사람을 치료하시며 습관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그런 인생을 주님은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치료의 역사가 넘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의 긍휼로 시작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습관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